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라고 해서 30년 동안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어쩌면 인간의 삶을 경험하시고 또 이제 사역을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들려 이제 내어줘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가셨을 때 감람산 그 근처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한번 하죠. 만일 누가 뭐라고 하시거든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두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보니까 정말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가 메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두 제자가 주인이 누구인 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가서 나귀 새끼 메어 있는 걸 막 풀었어요. 다짜고짜 푸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봐 당신들 뭐야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귀 새끼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푸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요? 나귀 주인이 그래요? 그러면 끌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끼 나귀 한 번도 뭐 짐을 싣고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 그 위에다가 안장 대신에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올렸더니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여서 이제 입성을 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제자들도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는 그 길에다 깔면서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는데, 또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막 흔들고 그 길에다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금방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평화의 왕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에 이게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면은 얼마나 많은데, 이 성경의 66권 가운데 기록된 것은 특별히 그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첫 번째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다른 사람의 나귀와 그 새끼를 풀어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끌고 오라고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다짜고짜 그냥 나무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끌고 와?
그러다가 뺨사대기를 맞거나 아니면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주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따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그대로 가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상식과 도저히 그런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날이 밝아가지고 이 시간에는 금을 던져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특히 깊은 곳에는 고기가 지금 잡힐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시몬이 어떻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한 사람인데 자기의 경험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고 가서 순종하여, 이해가 안 되지만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가득 찰 만큼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만에게 이제 나만이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아람 군대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에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그 종을 시켜서 말합니다.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7번 잠그면 당신의 문둥병이 치료되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이 된다고. 여러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잠그라고. 근데 자기 생각으로 안 맞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궜을 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맹인을 어떻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다 그걸 붙여주시면서 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요. 지금까지 실로암에 가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씻고 뭐 세수도 하고 목욕도 했지만 눈 떴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보지 못한 눈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 장관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 이 여리고성 주위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을 7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서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둘레가 두꺼워가지고 거기에 전차가 다녀도 거기 다니는 그런 만큼 엄청난 그런 성인데 그 소리 지른다고 그게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성과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래요. 너희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경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어떤 그 상식이나 내 이성으로 판단할 때 이런 거가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두 제자가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올려오니까 나귀 그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왜 당신들 나무 나귀 새끼를 푸는 거예요? 이랬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고요? 그러면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끌고 가세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바로 이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요? 그러면 가지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에게 있어서 나귀와 나귀 새끼는 굉장히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드려요. 이것은 자기가 이 나귀 새끼를 키우고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정한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이 나귀 새끼를 키우고 관리하는 청직이었는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 쓰시길 원한다면 그러면 가지고 가십시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청지기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런 꼭 저는 기도를 시킬 때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다시 말해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나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실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만약에 그래요. 이요셉 목사야, 내가 너를 좀 쓰겠다. 아니면 내가 네 몸을 좀 쓰겠다. 네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좀 내가 써야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주님 안 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나는 몸을 봉사하는 데 쓸 수 없어. 나는 지금 물질이 제가 어디에 자녀를 지금 공부시키는 돈이 필요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제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청직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님이 뭡니까? 내가 너의 시간을 좀 쓰겠어? 내가 너의 몸을 좀 쓰겠어? 내가 너의 물질을 쓰겠어? 내가 너의 재능을 쓰겠어?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네 사업체를 나의 영광을 위해 쓸 거야. 그리고 내 일생을 나를 들어서 나는 너를 들어 쓰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면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그분의 청직이니까 그분이 쓰시고자 하면 쓰십시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말로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내가 너의 물질을 쓰고 싶어, 내가 너의 시간을 쓰고 싶어, 너의 어떤 재능을 쓰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네 가정을, 네 집을 들어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내가 네 사업장을 들어서 내 영광을 위해 쓰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요. 저는 주님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좀 잠시 생각할 틈을 주세요. 이런 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벌써 이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바로 나귀의 주인이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불러가지고 당신 와서 정무특보 좀 해, 아니면 당신 말이야 민정수석을 해, 뭐 인사수석을 해, 뭐 어떤 경제비서관을 해, 뭐 이런 거 하면요, 수석이 아니고 그 밑에 행정관이나 비서관 자리 하나만 해도요, 와, 막 사람들이 거기 줄 서고 들어가려고, 거기 좀 쓰임 받으려고 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겠어요? 이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겠어요? 나를 쓰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 아멘.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막 이유를 붙이지 말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고기 잡고 이제 만선의 그 꿈을 이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즉시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죠. 자, 조금 가다가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 깃고 있어. 자기 아버지하고 다, 그 아버지도 어부였고 그 아들 둘도 어부였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세관에 지나가다 보니까 레이, 마태가 거기서 세무서에서 일을 보고 있었어요. 세관에서. 나를 따르라, 즉시 여러분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여기 보면 이런 건 전부 다 뭡니까? 나 같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가, 나귀가 해봐야 뭘 하겠어요? 뭐 짐이나 싣고 다니고, 수레나 끌고 다니고, 아니면 어쩌다 사람 좀 태워가지고 다니고 이런데, 이 나귀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서 쓰시고 자기의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니 이 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시겠다고 할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 어부로서 평생 물고기만 잡으며 살아야 될 사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얼마나 감사해. 사도 바울이 죄인의 개수인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런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나를 불러서 내 몸을 쓰시고 내 시간을 쓰시고 주일에 나의 재능을 쓰시고 주님의 일에 나의 재물을 쓰시고 주님의 일에 내 가정을 쓰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주가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 물질, 집, 자식, 사업체, 다른 교회를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하니, 나의 자녀를 쓰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나의 시간을 쓰시겠다고 하니 더욱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나의 물질을 쓰시고 나의 시간을 쓰시고 그리고 나의 그 재능을 쓰시고 하나님이 나의 몸을 쓰시고 이런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냥 이걸 주님께 쓰임받지 않고 교회 생활 좀 편하게 하고 일 안 하고 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엊그제도 우리 서성필 강도사 그런 방지일 목사님이 옛날에 그 방지일 목사님이 내 몸이 늙어져 가지고 녹슬게 되는 것보다 쓰다가 달아지는 게 낫겠다. 그 말을 누가 했냐면은 조지 휘필드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한 거예요. 너무 이 아주 막 주의를 하니까 그랬어요. 좀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몸을 녹슬게 하지 않고 내 몸을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달아지게 하듯 이렇게 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귀 주인과 나귀 새끼는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자신들을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히 나귀 새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아니요 말. 보통 왕들이 그 입성할 때 어떻게 말을 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자기가 말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이 나귀 새끼인 주제에 평화의 왕, 이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자기가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영광인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그래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나귀 새끼가요, 여기 지금 나온 나귀 새끼는 한 번도 못을 자기 등 위에다가 싣고 다녀보도 않은 지금 어린 나귀 새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등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등에 타가지고 예수님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벳방에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올라갈 때 아마 너무 힘들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나귀 새끼가 갔을 거예요. 근데 가다가 아이고 힘들다고 막 흔들어버리고 주님 나 도저히 못하겠어 거기 주저앉아버리고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한 사람들이 좀 주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뭐 하다가 아유 주님이란 게 너무 힘들어요 나 그만할래요 힘들다고 그냥 조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예수님이 안 되겠어요 내려오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는 그렇지 않았어. 힘들어도 나 같은 거를 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꾹 참고 제가 이 나귀 새끼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꾹 참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까지 그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유 그거 다 때려치우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들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 좀 힘들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누구든지 따르고 내 제자가 되고자 하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랬잖아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도 나를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몸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큰 영광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셀 리더로 쓰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주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써서 그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인가. 너무 우리가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길만, 쉬운 길만 가려고 여러분, 그러면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우리도 여러분 이런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딜 때, 그때 영광이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할 때 그 환난이 올 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을 태우고 간 나귀처럼 주님의 일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다 태우고 막 낑낑거리면서 막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앞에다가 막 겉옷을 깔아, 그리고 종려나무를 깔아,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이 나귀 새끼가 힘들어도 막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뭐를 받아요?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힘들어도 내 몸을 주님을 위해 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고난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갈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귀 새끼가 어때요? 힘들다고? 아이고 주님 나는 못해요. 그리고 발 쭉 뻗고 도저히 버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 안 되겠구나, 너는 탈락. 다른 나귀를 데려와라. 나귀가 얼마나 많은데 그 나귀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나귀를 불러다 주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이 나귀 새끼가 힘들어도 참고 주님을 태우고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니까 주님께 영광을 누릴 때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길은 성경에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이요, 멸망의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면은 더 충성하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 시간을 쓰시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 물질을 쓰시고 나의 재능을 쓰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특히 만약에 나를 주의 종으로나 선교사로나 뭐로 쓰신다고 하면 이건 더더욱, 아이고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의 길을 안 가지, 막 어떻게 하면 선교사 길 안 가지, 이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거기 써주신다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은 주여 여기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우리는 즉시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아멘. 막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계대고 저는 너무 바빠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주님을 태우고 간 나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사역, 그 일을 감당하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직분자들 이런 분들이 잘, 사역자들도 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주님을 나귀가 태우고 막 갔잖아요. 이래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나와서 종려나무 깔고 그거에다 겉옷을 깔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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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귀란 놈이 와따 저것들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네 그러면서 지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이게 큰 오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막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사람들이 이 목사님 목사님 어쩌고 나를 칭찬하고 높이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나귀 새끼가 그래 내가 영광을 받 예수님 나라 그냥 흔들어가지고 예수님 툭 털쳐버리고 지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면 어때? 이게 안 될 일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많이 했어. 주님을 태운 것처럼 나이가 태운 것처럼 막 봉사를 했어. 내 몸을 드리고 이랬어. 그러면은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그런 찬사가 오면은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내가 그걸 받아버리면 안 돼.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그걸 받아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하면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나는 다만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신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아멘. 모든 영광은 주님께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가 막 영광 받는다고 지한테 돌린 줄 알고 막 착각해. 이러면은 이게 여러분 어떻게 큰 문제가 돼요. 오늘날 여러분 이제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교회를 크게 부흥케 된 그런 교회 목사들, 이런 이제 사람들 경우에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문제가 이제 뭐냐 그러면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이런 분들에 있어서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우리는 해놓고 어떻게 돼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은 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여기서 내가 상 받아버리고 인정받아버리고 여기서 다 해버리려면은 그러면 하늘나라가 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예수님이 가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네, 두 번째로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그분이 나는 그분의 청직이니까 내 몸을 쓰시든 시간을 쓰시든 물질을 쓰든 재능을 쓰든 뭐든지 내 사업체든 내 가정이든 내 자녀들이든 쓰시겠다 하면은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쓰임 받는다는 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멘.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 주님 일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미꾸라지 사춘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뭐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빠져나간지 날 모르겠더라고. 그게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는 데는 어떻게 그럼 또 잘 나타나. 근데 힘든 일이 있는 데는 이렇게 보면 있었는데 어디로 금방 사라지고 없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안 되죠. 이게 꾀스럽게 너무 꾀있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는 뭐 굉장히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걸 감사하고 아직 주의 일꾼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 매일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너무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세워주세요. 일꾼을 일으켜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밖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일꾼을 세워달라고 이 안에서 일꾼이 세워져 일꾼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일꾼이 부족할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일꾼이 부족해요. 첫째는 교회를 다니면서 일은 안 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말꾼으로만 다니니까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어떻게 일꾼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어때요?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이 새가족들을 이렇게 말하면 일꾼을 세워보려고 하면요, 누구를 세울 사람이 막 셀 리더를 세우려는데, 특히 남성구역이나 이런 데 셀 리더를 세우려는데 진짜 이 세울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주여 일꾼을 보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걸 모를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것으로 제가 답답해하고, 일꾼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게 영혼이 추수가 되고 영혼이 세워지고 이러는데 일꾼이 없으니, 그 왜 일꾼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너무 믿음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일꾼이 되려면 아무나 일꾼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일꾼 세우려도 못 세운 거죠. 그리고 일꾼을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막. 그러니까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고 이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네. 자원하는 일꾼이 여러분 되십시다. 자원하는 일꾼. 모세는 막 그랬잖아요. 나는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모세 나는 입이 뻣뻣해 말을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뭐가 나이가 많습니다, 막 핑계대. 여러분, 주님이 순종만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다 주세요. 아멘. 모세가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말 못하는 말 잘하는 아론 붙여주시고 다 여러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 나는 뭐 때문에 못함, 뭐 때문에 못함, 뭐 때문에 못함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주가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그 맡겨진 사명이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일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죽도록 충성. 아멘. 오직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나귀 새끼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시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정말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들판에 벌써 추수할 때가 지났다. 그 말은 뭐냐면 영혼이 벌써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때가 지금 지나가지고 지금 멸망의 길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떨어져 죽어가는 그런 영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이게 안 되냐? 추수가, 영혼의 추수가 일꾼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우리를 주님 앞에 정말 드려서 주님이 쓰시는 일꾼 되십시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하지.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죠. 이미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았는데 일꾼들이 나가서 이 영혼을 추수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던 나를 구원하여 주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불러서 주의 일꾼으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오니 하나님 나는 주님의 곳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놨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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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주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하면 나의 시간을,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몸을, 주님 나의 재능을,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쓰시고자 하오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하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태우고 갔던 그 나귀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자원하는 이사야 같은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